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거나 낯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 그 지역에 능통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즐겁고 보람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겪은 사람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바라는 소망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 좋은 양서는 우리 인생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살다간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깨달은 바를 기록한 말씀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헌신자가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은 것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행복이며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욕심내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한 세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자신의 고백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이 험악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많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머슴살이 처가살이가 험하겠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았던 그 시절이 정말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은 그때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 나반이 할 수만 있으면 공짜로 싸게 일 시키려고 속이고 약속을 어기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그 20년의 세월이 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공짜로 일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 딸마저 이용해서 사기 결혼을 했던 외삼촌 나반이 야곱에게는 큰 시험거리였고, 그 삼촌 밑에서 가정을 세워보려고 애썼던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정말 험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빈손인 줄 알았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금이 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길이 험했습니다. 험난했던 귀향길이었어요. 여러분, 독립하는 길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추격해 왔습니다. 야곱이 떠나갔다는 말을 듣고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면 외삼촌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길을 쫓아서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왔을까요? 야곱을 해할 마음으로, 야곱을 해할 마음으로. 창세기 3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자잘못을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하나님 이런 계시가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해놨다고 한다면 그 밤에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이 험난했어요. 외삼촌의 추격을 따돌리고 나니까 또 다른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형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을 환영하러 온다면 400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축복권을 가로채서 도망간 그 야곱을 지금 맞으러 나온 겁니다. 야곱은 이 큰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오난을 품고 달려오던 형 예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형제 정을 나누게 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 예서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의 돌아온 길이 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23장, 창세기 34장과 35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딸 문제, 아들 문제로 몰살당할 이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보복함으로 통해서 그 성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 세겜 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시비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변하여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그때 모든 상황을 해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에 환난이 겹겹이 몰려왔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늘 느닷없이, 애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내게 닥치는 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앞에서 때때로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내 환난 날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생 삶에는 환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삶에는 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만날 때, 그 고난 만날 때 성도가 어떻게 되냐?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9편 16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곳, 나의 안식처,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너희 가는 길을 지키시리라. 기도 대신 염려 대신 기도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여러분, 이 알로에 마임의 유영섭 회장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30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8번이나 실패를 거듭합니다. 젊은 패기로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8번이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사업하다가 8번 실패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그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마음에 들려오는 한 가지 음성이 있는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자기가 지금까지 한 8번 사업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왜 성공하려고 했고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좀 잘 될 때,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났던 그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삶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그 사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1992년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첫째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될 것이 뭔가? 회사에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모든 회사가 다 쓰러지고 어려움 당한 그때 이 알로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연 매출액이 1천억이 넘는, 시작할 때보다 1000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갖가지 환난과 역경 앞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생길에 함께하신 하나님. 인생길에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살기에서 도망가는 그 외로운 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부모도 나와 함께 했으면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애터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야곱의 인생길에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의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에삼촌 나반이 추격해 올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에삼촌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굶주린 사자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모기가 들어왔는데 침을 흘리면서도 야곱을 어떻게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이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야곱처럼 홀로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인생길을 먼저 떠나서 홀로 인생길을 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힘들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웠던 이웃들이 다 떠나고 오늘 야곱처럼 홀로 남겨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어서 누가 잘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몰려오는 사람도 많지만 권력도 떠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들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베델 들판에 누워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누군가가 나와 동해준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주고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함께 하겠네, 이렇게 이루어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을 중화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이 인생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주셨다. 인생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인생길에 함께, 야곱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이만하면 성도들의 가는 길, 이 인생 여행길이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서 실족지 않도록, 여러분을 실족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애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행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길이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도로는 말씀 속에 야곱이 그의 인생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은, 단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하고 오늘날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살겠다고 하는 때로는 비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때로는 잘못된 생각도 했지만 그는 예배하다 보니까 잘못을 돌이키게 되고 바른 삶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히 여긴 사람과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긴 사람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와 다른 왕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종 다윗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었던 죄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종 다윗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 다윗의 노년을 복되게 하셨고 그 유업을 자녀에게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지은 일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책망받을 때 돌이키게 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놓치게 되고 원래 삶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고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말씀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들려고 하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왜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첫 것으로 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첫 것이란 말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제일 위의 신앙. 예배 단어 용어 중에 하나가 워십이라고 하십니다.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자신을 드리는 예배. 자신을 드린 예배가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수님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물러 드렸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예배해야 돼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과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면서 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내 인생길에 환난 당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길에, 험난한 인생길에, 험악한 인생길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야곱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환난 날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룬 인생길에, 오늘도 흘러가는 그 인생길에, 오늘도 고독한 그 인생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환난당하지 않도록, 실패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생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드린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길에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내 험악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려움 만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길에 주님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면서 험한 건 평탄케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야곱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